오늘 말씀은 불신자나 새신자들이 볼 때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일상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은 더더욱 낯설지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순간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무슨 공중부양하나? 마치 공상과학소설원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신병자야, 너무 이상하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있어질 미래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단순히 우주 공간의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신비, 감추어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은폐된 곳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비밀이 숨어있는 곳이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숨어져 있는 곳을 하늘로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사도신경도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원이지요,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의 신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우리는 구름 속으로, 역시 구름 속도 영원한 은폐되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리로 내가 끌어올려가서, 이거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이 공중부양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왜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여기에 썼을까요? 본문 시작 13절 하반절에 이는 소망하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18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뭔가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퍼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위로 삼으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상고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소망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실 때에 고난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있게 할지라도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지금 나만 따라와. 그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원시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했던 것이지요.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서 다 팔고 들어와. 전도관 모든 이단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세상은 곧 끝난다라는 종말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교인들과 조상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궁금해지고 또 보고 싶으면서 혼란스럽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 지연, 재림이 연장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무덤덤하지요. 언제 오실려나 무덤덤한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절절했던 거예요. 큰일이었던 거예요. 마치 92년도입니까? 다미선 교회가 문자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기다렸다가 재림이 지연되자 대혼란에 빠져 사회적인 무리를 크게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런 것들로, 엉뚱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닌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문자적인 신앙 논리에 의해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13절부터 계속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사람이죠. 궁금해하는 사람이죠. 헷갈리는 사람이죠. 죽은 너희들의 조상 교인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거로 바로 알지 않으면은 소망 없이, 영생을 모르는 소망 없이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죽은 사람 어떻게 라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그 예수 안에서, 계시록에서도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되다고 했잖아요, 14장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삼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온다라는 것은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앞서 있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오늘날 얼마나 발달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KTX 타면은요 300km로 달려갑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요? 근데 5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근데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할 때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은폐된 생명이 드러나면서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도 함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이러한 말로,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로 서로 위로하고 소망하고 슬퍼하지 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혹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세 가지를 지키도록 더더욱 힘쓰라는 얘기예요. 결국 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들도 반드시 들림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온전히 준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힘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거룩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거룩. 음란을 버리고, 음란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더더욱 사랑해야 된다. 더더욱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혹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조용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외인들,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어려움 없이 보이도록, 슬퍼 보이지 아니하도록 행복하고 당당하게 보이도록 해야 되고요. 결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앙생활하면서 저러니까 힘들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궁핍함이 없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이어지지만은 그날은요, 도적같이 언제 어느 때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의 신앙, 생각이 아니라 시한부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거룩을 유지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실 텐데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또 하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극단적이 아닌 내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이웃을 오늘도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조용히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셔도 잠시 후에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